안녕하세요.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 지켜서 미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문제는 미혹이에요. 미혹은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가짜인데 진짜 행세를 하면서 상대방을 유혹하는 거죠. 포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지켜서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기를 지킨다는 말인데,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려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면역 체계, 이게 중요하잖아요. 면역 체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면역이 있어야 됩니다. 면역.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냥 한 번 미혹으로 끝난다면 한 번 무장해가지고 미혹을 몰아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은 계속해서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미혹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한 번 미혹 이겨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야만이 나아가서 이러한 미혹을 지속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되는 게 뭐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성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하룻밤 어떻게 통성기도 하고 철야기도 했더니 내가 의롭게 됐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 동안 자그마치 부르심을 받고 25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과정도 보면 학교 다닐 때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해서 반짝 효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가서 나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의 반대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불법.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왜 불법을 행하느냐 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 자체가 불법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냐 하면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자잖아요. 마귀는 이게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러나 이러한 이제 마귀로부터 미혹당하지 말고 스스로를 보존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가?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초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초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최종 심판이 있는 거죠. 그때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 부리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 마귀인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도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 그러나 죽었던 상처가 나아가지고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는 완전히 그 뱀의 후손, 용이 되었는데, 뱀이 용이 되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용의 머리통을 다 박살내가지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다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마귀의 일 또는 용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